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로마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 1절부터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그 아들에 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삽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줬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더 나아가 성적 타락,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었고 도덕적, 윤리적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제큐티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 당시에 도덕주의자며 윤리주의자였던 사람들도 그러한 타락한 자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용납하심과 길에 참으시면서 기다리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어제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사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십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망 선고를 받아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했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다시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들은 늘 자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이들은 이 특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 너희들은 율법을 남들에게 지키라고만 하지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할례는 무할례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의 표시인 겉으로 드러난 할례만 가지고 언약 백성이라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할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므로 이들이 죄의 삭신 사망,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오직 이들이 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그 복음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오늘도 감사 찬송 부르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24절은 율법을 범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자기 평가입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자기들이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자들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유대인들의 자기 자랑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평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남을 가르치는데 너희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도둑질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고기 줄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3절, 24절은 이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특권은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을 자랑만 했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되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을 자랑만 했지 지키지 않는 이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가르치는데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엄청난 죄를 이들은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참된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해줍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유대인으로서 두 가지 특권을 받았다. 하나는 율법을 받았다. 또 하나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만 받는 할례다. 언약 백성의 표시였다. 할례 두 가지를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인 그 할례는 무할례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표시인데 언약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언약의 표시만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은 곧 무할례가 된다 말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거꾸로입니다.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또 할례와 같이 여겨진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합니다. 자, 이제 내면적 할례를 마음에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영에 있고 영에 있다는 말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말합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데 있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시켜줄까 하는 겁니다. 자, 표면적 할례는 인간이 행합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의 표피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는 할례는 누가 해주실까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우리 한번 찾아서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할례를 받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할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됐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역사가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에서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너희가 거듭났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1장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1장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셔서 분명히 완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 이것은 신약의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지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끌고 가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듭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율법을 받기만 하고 남에게 가르칠 줄만 알았지 자기에게 적용할 줄 모르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방인도 죄인이요 심판 아래 있고 유대인도 죄인이요 심판 아래 있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오늘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유대인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한 다음에 남을 가리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남만 보입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적용하려면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준행했습니다. 자기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한 말씀을 남들에게 또한 가르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여, 우리는 죄인이라 심판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교인들은 가까이 합시다. 늘 성경 시험지를 하고 큐티하고 이 시간 방송에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 참석해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합시다. 준행합시다. 그리고 그 준행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던 말씀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지,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예수 믿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행해서 주 앞에 충성하는 한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속에서 해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말씀을 바꾸는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들만 비판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말씀 앞에 깨닫고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심판 아래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 기쁜 소식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믿는 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눠 서로 견고히 세워주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